그 녹화한 걸 보내면 편집하는 건가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조금 지나면 한번 해보는 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절하고 이어져서 지난주 말씀 제가 3절, 4절, 5절 이렇게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생활 중에 제 소대원 중에 특별한 이력이 많은 친구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은 보통 대학 가다가 군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 소대원 중에 당시에는 대학 다니다 온 아이들이 굉장히 좀 드물었고 다들 좀 다른 어떤 환경에서 온 아이들이 특히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처음에 중대로 신입 아이들이 배치를 받으면 제가 이제 선임 소대장이라 보통 첫 번째 면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신상을 좀 파악하고 그걸 중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럼 중대장이 그 인원을 소대별로 이제 보내주는 그렇게 했었는데 보통 친구들이 보통 들어오면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군대 오기 전에 뭐 했는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조금 강압적이고 좀 무서운 분위기를 좀 처음에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면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신병이 왔길래 다들 조금 겁을 주고 이제 군대 들어오기 전에 뭐 했느냐 이제 관리할 때 그 정보들이 좀 필요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이 친구가 형님 참월다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형님 참월다 왔다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애가 쭈삣쭈삣 하길래 그럼 그 전에 뭐 했어? 그랬더니 수금 다녔습니다. 그 전에 뭐 했는데? 그랬더니 나이트 기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이제 조폭 출신, 조폭에 있다가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드물었어요. 원래 그런 친구들은 위에서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떻게든지 하여튼 밑에 부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중대장한테 보고했죠. 이 아이가 전에 조폭에서 몸을 담은 아이 같은데 주의가 좀 묘합니다. 그리고 중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 소대는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랬죠. 근데 당연히 중대장은 그 아이를 저희 소대로 보냈습니다. 네가 너 목사잖아 뭐 이래가지고 목사 아니라니까요 막 계속 그랬는데도 여간 좀 문제 있는 친구들은 자꾸 저한테 보냈습니다. 네가 맡아야지 지금 누가 맡니 뭐 이래서 이 친구하고 군 생활을 이제 쭉 하게 됐는데 물론 사진 중에 그 친구 하나 있긴 있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진 않을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에 굉장히 좀 선입견을 갖고 봤지만 사실은 뭐 다 똑같은 인간이 있기도 하고 또 군에 오면 다들 동화되니까 잘 생활했고 특히나 시도 쓰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좀 여리고 그런 친구였어요.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이긴 했어도 한참 이제 좀 친해지고 그래서 그쯤에 대해서 이제 얘한테 물었어요. 야, 넌 소원이 뭐니? 이렇게. 야, 아무개야, 너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뜸 망설임도 없이 제 소유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약간 중간 보스 정도 되면 어떤 나이트클럽 하나 맡아서 운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tum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야, 꿈이 그게 뭐냐? 너 계속 그럼 조직에 있겠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군생활 내내 그 친구에게 계속적으로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라. 조직에서 나와라. 뭐 이렇게 다른 꿈을 꾸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여하간 그 노력은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소원이나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는데 대체 무엇을 통해서 그 소망이 생기냐는 거죠.
아마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소망과 소원이 생기는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있었느냐, 그 아이가 무엇을 들었으며 그 친구가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 환경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소망과 소원이 보통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벗어날 수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참 환경이 중요하구나. 어떤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갖는데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니까요. 따라서 뭐 가정이든 또 그가 속한 어떤 그룹이든 공동체든 그 아이가 그곳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봤던 것이 중심이 되고 그 요인들로 보통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소원은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사실은 뭘 결정하나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사실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고 어떤 소원이 있냐가 내 삶의 내용을 사실은 거의 다 형성하게 되거든요. 마치 그냥 이런 운전대 같은 역할이죠. 내 소망이 이쪽이면 내 삶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소원은 굉장히 우리 삶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어떤 소원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환경이 소원을 만들고 소원이 삶을 만든다는 요 부분에 대충 동의를 한다면 저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환경, 교회 공동체라는 환경, 또 신앙 공동체라는 환경에서 자라면 그거에 합당한 소원이 생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원을 바탕으로 합당한 삶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여러 번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 공동체 오래 있어도 우리의 소원의 내용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건 되게 이제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여하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과 소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제가 나름 분류한 건데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소망이란 거 있잖아요. 소망이 대부분 요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다는 이런 거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또는 이런 것도 갖고 싶어, 뭐뭐가 되고 싶어. 이러한 성취나 소유에 대한 소망이 기본적인 소망의 아무래도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이런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소망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은 대부분이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수많은 선택이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냐, 저 일을 해야 되냐, 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이 과를 가야 되냐, 저 과를 가야 되냐, 뭐부터 시작해서 크고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이 정말 좋은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어떤 그 소망들, 틀리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은 소망도 우리 소망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불행을 회피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성취를 가져도 불행이라는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행들이 우리에게 오니 이런 것들을 내가 회피하고 싶은 소망들도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은 아마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대부분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기도 내용도 어찌 보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세 가지 범주에 있는 소망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제가 해결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해도 약간 어폐는 있는데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모든 소망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뭘까요? 뭐만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될까요? 정답은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성취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소망이 의미가 생기나요? 없죠. 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난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이게 맞는지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라는 소망도 내일 죽는다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내일 죽는데 무슨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까? 불행을 회피하고 싶은 것도 내일 죽는다면 대체 더 큰 불행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치면 지금 내가 애타게 바라는 소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범주 다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일 죽는다면 이거 셋 다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럼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별로 없죠. 사실 한 달 후에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6개월은 어때요? 내가 앞으로 6개월 살다 죽을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막 소망하는 어떤 이런 성취와 선택과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6개월 후에 죽는다 그러면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1년은 어떤가요? 3년은요? 5년, 뭐 10년, 20년 이렇게 늘어나면 약간 느낌이 달라지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자면 같은 겁니다. 내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또는 혹은 내일일지 모르잖아요. 죽음이 올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어떤 소망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 다 그 의미를 상실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소망,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이 소망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삶의 큰 부분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은 굉장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소망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이러한 소망이 근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트러블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사실 뒷면을 바라보자면 거기 아마 문제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라는 건 마치 금처럼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좋은 이미지지만 그 안에 굉장히 좀 오염된 것들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안타까움 또는 어떤 실패감 또는 결핍 또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망을 이루지 못한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통을 소망이 유발한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내 소망이 다른 사람의 소망과 충돌을 할 때 굉장히 큰 갈등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소망들은 문제의 유발자라고도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래요. 아유, 나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어. 되고 싶은 거, 아유, 그거 뭐 돼봐야 그거 별거 없어. 그거 가져봐야 뭐 별거 있나? 아유, 이 남자를 만나든 그렇고 저 남자를 만나도 그런 거야.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문제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이걸 꼭 가져야 돼. 이 사람,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막 이런 게 강박관념이 올수록 우리한테 문제가 커지고 고통이 커질 뿐이죠. 따라서 이 소망이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굉장히 불안전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소망들을 성취했어요. 또는 소유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기쁨이 잠시 오지만 그 다음은 뭐가 와요?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되고 흐트러지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고통과 불안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 많은 그 인기 스타들이 한번 큰 명성을 얻고 떨어진 거에 두려워해서 소위 말하는 마약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성취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큰 결핍들,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그 소망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소망들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런 소망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이 특징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문제를 유발하고 굉장히 안정하지도 않아요. 언제 내가 얻었다고 싶지만 언제 내 손에서 사라질지 몰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지위에 올랐지만 언제 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이러한 소망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불안정하면서도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삶의 내용은 뭐냐면 늘 문제가 많아요. 소망 때문에. 그렇죠? 허탈하고 절망적이고 이 소망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해서 그걸로 늘 고통스럽고 그러다 결국 얻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이거 허무하네. 이러다 끝나는 게 우리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어떤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소망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약간 문학적이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런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유발하는 요인도 돼요. 안정적이지도 않아요.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소망은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죽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의 내용 또한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저희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할 때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적 삶을 사는 자다. 요 마음도 굉장히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뭐였죠? 나는 거듭난 자다. 이 자각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특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번째, 나는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요. 자, 요거 이제 오늘은 이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면서 뭘 찬송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요. 그 거듭남의 과정은 뭘 통해서? 그분의 풍부한 긍휼로 인해서, 또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제 요의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그 거듭남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과라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또는 거듭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결과가 뭐냐 할 때 맨 밑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소망,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은 이 산 소망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다음에 뭐뭐 하며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 산 소망을 설명하는 동격의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절 5절은 이 산 소망을 설명하는 내용,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왜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려고. 그럼 그 산 소망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4절 5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4절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봐도 좀 헷갈려서 일단 요거는 원어대로 좀 분해를 좀 해본 상황이고요. 우리는 요 그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요 내용도 좋고요. 여기에서 봐도 괜찮은데요. 여기에서 소망이란 단어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망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앞에 보시면 요 보세요. 앞에 맨 밑에 그 살아있는 소망 보이면 요걸 에이스라고 읽어요. 에이스. 이거 전치사 에이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two into 영어로 하면 two into 이 정도 되는데요. for도 되고요. 보면은 에이스와 연결된 단어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요 유산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또 하나는 저 맨 밑에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에이스 소테리안이란 단어가 있어요. 뭐 있죠, 그렇죠? 뭐냐면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어떤 문장적으로 보더라도 이 소망과 관련돼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유산과 구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은 뭐냐면 유산인데, 이게 우리 성경 유업이라고 하고 이게 상속받는 상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걸 기업이라고도 번역하고 유업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는 상속물, 상속 유산을 보통 의미하긴 하는데 여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로 보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속,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그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내용은 구원이다, 이렇게 조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유산이 있고요. 다른 의미로 보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거는 이 유산과 구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산 소망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산 소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유산과 구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면 이 부분이죠. 이 유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썩지 않는다와 쇠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냥 좀 물론 좀 나누면 좀 의미가 분해되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고 한시적이지 않고 이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란 결국 뭐냐면 제한성이 없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더럽지 않다는 게 다시 말하면 순수하다는 거고, 거기에 그러니까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소망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아요. 다른 나쁜 것들이 없어요. 순수하게 좋은 것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며 문제도 없고 또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징으로 나온 게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부분. 근데 이 소망은, 이 유산은 어디에 보존되어 있냐면 하늘 안에 보존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놓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누구도 이 유산과 이 소망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되죠. 거기는 도둑질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지금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인데, 그 유산의 특징은 뭐냐면 제한성이 없고 또 더럽지도 아니하며 문제를 유발하지도 않고 안정성이 확보된 소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산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보자면 물론 저희가 볼게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믿음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산을 받을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오늘 논의에서 조금 빼고 이쪽 소망 쪽으로 조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 소망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과 관련된 건데, 이 구원은 결국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래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진 거예요. 이 구원과 이 소망은.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고 유업을 주셨는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뭔지 우리 안에 이렇게 눈으로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무슨 금덩이냐 뭐 이런 것처럼 팍 보이면 저희들이 그 소망의 어떤 마음을 확 실을 텐데, 사실은 이게 오늘의 말씀에 의하자면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나타나요. 지금은 좀 감추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말씀을 통한 확신, 그래서 좀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 모습이 나타날 텐데, 많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그 영광의 찬란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좋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유업일 거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측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유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고요. 그 나라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건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산이고 그 내용은 구원이기도 한데요. 그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으며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주기로 드러내기로 예비된 것이다. 이것이 산소망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의 지금 내용이고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산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이냐? 왜? 나는 산소망을 품고 살아. 이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길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산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는 이 의미죠. 나는 죽은 소망, 한시적이고 또 많은 문제를 유발하며 불안정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 전제돼야 돼요. 난 산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건 품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드러날 예비된 구원, 죽음 앞에서도 쇠하지 않고 영원하며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산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소망을 마음에 품지 않고 어떤 소망이요? 산소망. 그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의 영광인데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쇠하지 않고 영원하며 온전하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아름다운 소망이죠. 이 소망은 죽음 앞에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서 더 빛이 나는 소망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언제나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산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그 특징이 드러나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망의 전환,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역사 중에 역사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이 소망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우리 베드로, 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의 처음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어부의 소망은 모르죠. 잘 모를 텐데 고기 많이 벌고 더 큰 배를 사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이 정도 소망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소망이 좀 바뀌었죠. 예수님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사실은 그가 그 이후에도 아마 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셔서 자기도 그 옆에 한 자리 할 거라고, 특히 수제자잖아요. 총리 정도 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순간부터 그의 소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소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죽은 소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산소망으로 소망이 전환된 일이 분명히 벌어진 거죠. 대표적으로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본적인 소망은 뭐였냐면 그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으로서 또 공예의 공의원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나 당시 있었던 헬라의 사회에 있어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었죠. 죽은 소망을 품고 살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소망을 완전히 버려놓고 새로운 소망, 이 하나님의 유산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품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의 내용들, 그 소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그의 내용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어떤 성경적 인물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거듭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할 때 반드시 쫓아오는 것이 소망의 전환입니다. 죽은 소망을 가졌던 자가 산 소망을 품게 되는 전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이거 되게 저희들이 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다른 지표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는 내 소망은 좀 바뀌었는가? 요걸 좀 보자면, 요걸 좀 살피는 방법도 내가 거듭난 자인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도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님께서는 요 산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을 품고 사는 자, 제가 볼 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산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통 보이게 될까요? 오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걸 뭐 정형화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산소망, 내가 결국은 이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내가 받을 사람이지, 내가 그곳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지, 이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반대로 또 한쪽으로 얘기하자면 죽은 소망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큰 거 아닌 거지. 이렇게 알고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에 이 내용이 매일매일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이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 땅을 살면서 이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 땅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체류해야 되니까 때로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여러 번 이 죽은 소망은 품지 마세요 그래도 다들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인정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도 하나님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거 안 들어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번에 이거 안 해주시면 저 난리 나요. 이거 아니면 끝장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그 죽은 소망 안에 포함된 것 중에 그렇게 큰 일은 없는 겁니다. 뭐가 큰 일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이걸, 그쵸? 이거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번에 이 선택 잘못하면 저 큰일 나요. 또는 이 일이 잘 안 돼서 성취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못 가지면 저 난리 나요. 난리 날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내용들일 뿐이잖아요.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뭐 별일 아닌 거죠. 정말 큰일은 뭐예요? 나에게 이 산소망이 훼손된 일이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소망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안에 내가 포함되지 못한 거, 그건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망은 어때요? 불완전하나요? 이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두신 거잖아요.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우리를 제어해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별일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큰일도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 좀 잘못해서 이번에 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뭐 큰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사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거 아니면 난 정말 끝이야. 뭐가 끝이에요? 그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죽은 소망 안에 있는 것뿐이고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이고, 따라서 산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이런 기도 꼭,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런 기도를 하긴 하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괜찮은 거예요. 별일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도 그거 뭐 큰일인가요?
내가 불행한 일을 만나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죽음 앞에서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심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이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생길까요? 좀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좀 담대한 거예요. 괜찮아, 뭐 별 문제 없어. 이 자세가 바로 산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되는 것이 이 내용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소망 또 죽을 소망들 문제만 많이 일으키고 불안정하며 또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에 안달할 필요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해서 우리가 따르긴 하지만 그거가 잘 안 된다고 너무 마음 쓰실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잘 안 되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그거 별 문제 없어요. 우리에게 산소망만 있다면 그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 여러분, 산소망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기쁨과 감격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산 소망의 주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완벽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또 그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불완전하고 또 더러운 죽은 소망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 종국인 마지막 날 가리워진 게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때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유재희 양 잠깐 앞으로 위에서 좀 잠깐 내려올까요? 제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저희가 작년 요쯤에 저희가 뭐 특별히 뭐랄까요? 그냥 저희가 무슨 뭐 특별히 행사는 하진 않았지만 약간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날 해서 1주년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막 코로나에 시작해서 1년이 지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정말. 그래서 조금 1년을 좀 돌이켜 보면 한 가지인데 1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조금 성장했을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깊어졌을까? 이 부분인데요. 아직 저희가 좀 미흡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좀 준비했던 것도 못하는 좀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전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감사드린 것은 또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잘 될 수 있었고요. 또 저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고 또 나름 우리 안에서 또 풍성함을 좀 누렸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더욱더 좀 더 저희가 나누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조금 더 다양한 좀 풀리면 그런 것들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유재이는 제이 선물. 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난주 어린이 선물 이거 어린이날 선물 오늘로 바로 뭐긴 뭐야 공부하란 얘기야. 뭐 그렇게 무거웠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말씀을 그거에 못 맞췄는데요. 저희가 하던 거 좀 있어서 여간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영양제 저희가 준비했는데 들어오시다 보셨죠? 기대 가지시라고 그냥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양제 종합 비타민 준비를 해놨는데 150년 전통의 독일 바이엘에서 만든 원하대 6가지의 효과가 있고요. 잘 보시면 잘 나와요. 하루에 하나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4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드시고요. 근데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가 1주년 돼서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시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제이 빼고 나가실 때 남성분은 남성용 파란색으로 여성분은 여성용 빨간색으로 우리 사모님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여간 최소한 여러분 건강은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저희 카네이션으로 해서 수제 비누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모든 사람들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뭐 떡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해서 저희가 뭐 원래 1주년 되면 잔치도 많이 하고
또 사실 원래는요 1주년 되면 또 1주년 해가지고 좀 유명한 사람도 불러서 뭐 이런 행사도 하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1주년인데 행사한다고 우리가 힘들면 되나 싶어서 원래 그런 건 안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여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1년 동안 함께 예배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행복했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려요. 제이야 고마워. 하여튼 앞으로 1년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끄는 거였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예배 끝내자 이제. 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빠 뜨셨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연약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하신 바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가 더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산소망을 주셨사오니 산소망을 품은 사람들처럼 넉넉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열매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산소마음을 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죽은 소망이 아닌 산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을 붙들고 품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1주년 뭐 이렇게 해서 뭐 사진을 하나 걸라 그랬더니 저희가 단체 사진 찍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진 하나 좀 찍어 놓으면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오늘 그냥 단체 사진 하나만 찍어도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찍는 게 안 나을까요? 여기서? 예, 그래서 앞에 잠깐 나오셔서 우리 단체 사진 한 장만 찍고 불 다 켜주세요.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하나씩 이 선물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도 많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진열을 했으니까 사진 찍고 꼭 받아가시는 거 제가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자, 얼굴 만지실 분들은 만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자, 이 마스크